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설날 연휴 기간이긴 하죠. 또 우리 요즘은 또 만나는 인사가 또 특별히 새롭습니다. 옆 사람에게 설날 인사 한번 하시죠.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늘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설날 그러면 새해 복 이것이 이제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양력으로는 2월이지만 하여튼 이 음력으로는 이제 1월 1일이고 그래서 새해다. 새롭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니까 이제 새해는 뭔가 좀 해야지 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일을 하리라고 작정을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내가 새롭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옛사람인데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 옛날 사람의 생활 패턴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복 받으세요 해봐야 똑같습니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올 설날은 다르게 좀 인사를 합시다. 설에 새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바뀌어야 뭔가 제대로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지금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될 거냐, 무엇이 회복될 거냐 하는 문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 지도자들을 회복시켜서 선한 목자가 회복이 될 것이다. 목자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얻을 땅의 회복, 기업이 회복이 될 것이다. 지난 주간에는 말씀드린 것은 그들이 더럽혀져서 이 명예가 완전히 타락하고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명예의 회복, 이름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영과 마음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회복입니다. 사람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새롭게 되려고 건강 관리도 하고 뭐 얼굴에 뭐 또 찍고 바르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긴 하지만 또 막 수술도 해가면서 몇 천만 원 들어가면서 뭔가 얼굴을 뜯어 고치긴 하지만 아무리 뜯어 고쳐도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겉모습 아무리 꾸며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회복의 가장 결론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냥 살지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육체는 그냥 몸으로 그냥 샤워하면 되잖아요. 물로 샤워하면 되는데, 물론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그저 맑은 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냥 정수기 놓고 맑은 물 마시고, 특별히 저기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은 샤워를 했는데도 이 유럽 지역의 그 물들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 물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 완전히 샤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한국에 와서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맑은 물로 뿌린다고 하셨을 때에 이 맑다, 타호르라고 하는 이 단어, 맑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물이 깨끗하고 맑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타호르 하는 이 물, 타호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나왔잖아요. 민수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도 드리고 뭐 또 정결 의식도 행하게 할 때에 특별히 부정함을 씻어내는, 부정함을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물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제사장이 이제 아주 붉은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 송아지를 잡아다가 완전하게 불태웁니다. 다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한 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암송아지 제를 이제 딱 간직해 두었다가 이제 누군가 이제 부정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결을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될 때에는 그 물에다가 이 죄를 타서, 그러면 이 죄를 탄 물이 정결하는 물은 이 부정을 씻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에다 죄를 탔는데 맑은 물이 됩니까? 이 이제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맑게 한다, 정결케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연이 흘러가는 아주 맑은 물 가지고 씻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정을 씻어내는 이 맑은 물, 부정을 씻는 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한다. 그 얘기는 그냥 육체 겉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그래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정결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이 회복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뭐부터 합니까? 지금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씻겨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옷도 입혀주잖아요. 깨끗하게 씻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의 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 이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정결케 하는 타호르 물, 이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하는 거. 이 씻어준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과 이 전체, 인격 전체를 씻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씻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결국은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논할 때, 사람을 흔히 얘기할 때에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영혼, 육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으로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에요. 불러 넣어주신 영. 그 다음에 이 네페시, 혼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바디, 육체고,
그래서 사람을 논할 때에 영과 마음과 그리고 육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영, 이 새로운 영, 새로운 루하흐를 주고 새로운 이 마음, 레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하흐와 레브, 영과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 인격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렇게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율법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돌비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니까 모세가 그 돌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돌비에다가 글자를 써서 주셨습니다. 돌에다가 새겨주고 읽고 그냥 그 글자를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의 영 속에, 영에 두고 그들의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새 영이고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그냥 오늘도 하나 설교 한번 듣고 흘러가고 끝나버립니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 버리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뭘 들은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도 전혀 몰라. 그러면은 새 영 새 마음이 아니에요. 새 영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우리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마음속 깊숙이 각인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26절 그 뒤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굳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튕겨내잖아요. 굳은 거 딱딱하면 딱 주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튕겨냅니다. 뭐 니나 잘해라. 목사님 설교 좋긴 한데 나 몰라. 그거는 목사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들을 것만 듣고 재밌는 것만 듣고 뭐 아이고 뭐 설교는 그래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말씀이 박히질 않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된다고 할 때에 첫 번째는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또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사람 영이 지금 새로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또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진정한 회복은 우리 영 자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고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을 더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버림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선지자처럼 막 예언도 하고 사울도 막 그리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아말렉이 늘 이스라엘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도 아말렉을 치기는 져서도 진멸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사 시대를 건너와서 벌써 지금 사울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시대에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번 더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말이 뭐예요? 깨끗하게 없애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진멸을 안 해. 좋은 거 다 남겨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 좋은 거는 너무 아까워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지만 자기 속에 탐심이잖아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뭐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막 좋은 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기들의 죄악이 기억이 나서 스스로 믿게 보면서 회개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바로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을 더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옛날에나 지금에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사람이 되느냐,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의 맑은 물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염소의 황소의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은 구약 율법에 있는 그 정결케 하는 그 물은 사람의 어떤 부정함을 씻어주는 그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느냐? 어떤 지금 송아지의 죄를 뿌린 그 정결케 하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정결해지셨습니까?
정결해졌는지 안 졌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그 피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흘린 피로 믿게 될 때,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피의 효력, 공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정결의식을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오면 물로 손도 씻고 발 씻고 늘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피가 나를 정결케 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물로 씻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결코 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변호사, 뭐 그런 정도. 물론 변호사는 뭐 법정에서만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 나사렛 예수를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아이고 나도 주님 하고 같이 주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로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 그렇구나,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예수 때문에 사는 거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깨달아지고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저 구주를 영접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100%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뭐 다 100%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늘 화 있을진자 그러죠. 화 있을진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행동으로는 살인 안 해요. 안 죽여요. 근데 마음으로는 미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 향해서. 저 세리와 죄인들, 저놈들은 그냥 진짜 죽은 놈들, 저 못된 놈들 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지옥 가는 죄.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하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귀신이 뭔가 등장을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질병도 고쳐주면서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셨어요. 힘, 일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 사람 살리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소리가 안 나와야 될까요? 나는 못해요. 힘들어요. 바빠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팀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팀은 많고 우리는 작아서 안 돼. 숫자가 작아서 안 돼요. 별별 얘기들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이라가 아니야. 할 수 없는 이라야. 주님의 능력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라 하면 불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니까, 주의 능력이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니까 숫자가 계산되고 내 몸도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새해에 설날에 예수님 주시는 새 능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안 나옵니까? 할 수 없느니라는 말이 절대로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뭐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늘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 정결한 삶을, 왜 이 땅에서는 살다 보면 또 계속 오염되잖아요. 계속 살다 보면 또 정결케 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세수하고 매일 세수를 하고 매일 목욕을 하듯이 뭔가 계속 정결한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막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씻어 줍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발뿐만 아니라 다 머리까지 다 씻겨 달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뭐냐?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씻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하는 문제. 첫째는 말씀을 모르면 안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뭔 하나님 뜻인지를 전혀 모르면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기로 새롭게 설날을 지나면서 작정하십니까? 그럼 이건 아멘 해야지. 아까 지금까지는 못해도. 자, 설날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진리를 순종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야 새해가 새해답지. 새해 복 받으세요. 이제 이 말이 이때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안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거짓 없이 사랑하십니까?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해 줍시다. 당신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늘 안 시켜도 깨끗하게 해요. 근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의 삶은 자기의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했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속에 이제 유대인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 할례도 행하고 의식도 행하고 그래야 뭐 깨끗해지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안 듣고 무관심하고 그냥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처음에 뭔가 하다가 사그러지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내야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 이 혼, 몸, 이 세 가지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가,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땅에서 살 때에도 육체도 건강이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새 영,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합니다. 내게 영이 새로워졌는데 또 영이 또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을 얘기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 내재의 영,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 내재의 영, 여기에다가 능력의 영을 더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또 그냥 성령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또 능력의 영이 필요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권능을 받습니까?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또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파워만 슈퍼 파워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자, 우리가 은히 말할 때 성령으로 이제 처음에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그들 성령의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도 고쳐주면서 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앞에도 성령 충만이 있는데 뒤에 또 성령 충만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성령 충만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능력을 입는다는 얘기는 계속 구하고 계속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걸 소멸시켜버리면 일 안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설날을 보내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이 황홀경에 빠지는 감정, 기분, 느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고 했는데 그 맑은 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정은 다 씻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께 지금 세워두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회복하신 거예요. 회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줍시다. 당신은 새 영 새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더하면 능력이 되고 일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저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